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하는 것을 각각 찾아왔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뒤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밤중에 홍두깨는 이제 방망이 같은 거잖아요. 그걸 들이민다는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지난 화요일 밤 대통령이 갑자기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증시가 타격을 받고 또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여행 금지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나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사면 초가에 몰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각계각층에서 지금 시국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신과 측근들을 계속 옥죄어오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면서 심리적 압박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겠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벌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력으로 이 전국을 타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크나큰 실책이 되었어요. 이 일은 정말 자충수가 되었고 또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참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어쨌든 어제 오후 5시에 탄핵 표결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무산됐죠. 여당이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무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이 일을 상정하겠다는 것이고 탄핵안을 그리고 향후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국민들이 집결하면서 반정부 운동, 퇴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구호들이 앞으로도 난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영이 서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이 온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구심점 없이 결국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 뻔한데 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참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요,
그렇구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영향력이 큰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말이 나가는 거고 행실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패턴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전적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살아온 어떤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나 중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고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우리가 나 중심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신앙 바로 세우기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이 바로 세우기라는 말이 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정당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학교 바로 세우기, 가정 바로 세우기,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실제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해요. 무슨 바로 세우기 회장, 무슨 바로 세우기 무슨 임원, 이런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쩌면 화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과 분당으로 어지러워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사도 바울이 이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요, 둘로 나뉘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넷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네 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터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터는 무엇인가? 11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그런 일을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터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터를 닦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벽과 기둥, 이 구조물들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서 10절 하반부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은 기초를 닦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벽과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성도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느냐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런 귀중한 것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한 거예요. 이런 걸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구하기 쉬운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건물을 세웠느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건물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에 불로써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건축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야 돼요. 아시죠? 그래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써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웠는데도 멀쩡하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멀쩡하게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하지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정성껏 했다고 하지만 그 재질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거면 불에 타버리는 거죠. 그럼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나름대로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을 올리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올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고난을 잘 참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은요, 칭찬할 일이 없어요. 상급을 줄 것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을 잘 참고 견디면 거기에 칭찬이 따르고 상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중노동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집을 바로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과 행실에 본이 되자.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이에요. 앞장서서 일을 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말로 다 까먹어요. 또 그 사람 입이 얼마나 험한지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한 거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이제는 연소한 사람처럼, 즉 나이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오히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러 목록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오직 말과 행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말과 행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방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이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부터.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과 행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이 달라지고 어떻게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 궁극적인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줄이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좋아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기도 해요. 이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치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돌이 떨어진 그 자리로부터 파장이 일어나요. 그 파장이 주변으로 퍼져가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것이 파장이 되어가지고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 참 이렇게 사람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참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면 그러면 주변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남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면 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내면적 이기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죽게 생겼으면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죽게 생겼더라도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알려면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각 관리, 그리고 신앙 관리, 인격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생각 관리. 생각난다, 생각된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참 기묘합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해요. 우리 생각은 은혜나 시험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줄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그 생각이 다른 생각 하다가 결국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확증 편향으로 이어져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는 전문 용어인데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누구의 정보,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옳다고 믿으면 누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놈이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순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죠. 여러분들, 말과 행실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실을 삼간다는 뜻이에요.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우려면은요, 내 생각을 바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말과 행실을 신중하게, 조심하게 해야 돼요. 특히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은 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신앙 바로 세우려면, 신앙의 집을 바로 건축하려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 또는 영적 성장,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영을 이야기하면 같은 신자끼리도 이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영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적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신비주의자인 것 같아, 저 사람 좀 광신도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인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도 영적인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로마서 8장을 놓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 이것이 대조적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하셨어요, 미리.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만류했죠? 뭐라고 만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항변을 했어요. 이건 지금 베드로의 말과 행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지명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둘이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 제자가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울그락불락 했을 거예요. 나보고 지금 사탄이라고?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나? 시험에 들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지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 있죠.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인정, 지식, 감정, 상식, 도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누가 잘못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인정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누가 잘못이에요? 베드로가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기서 바로 영적인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느끼지 못하는 악한 마귀가, 그 계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자기 정체를 숨기고 베드로의 그 인정 어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너뿐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 공격해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의 말에 또는 그 사람의 인정이라든가 행동에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위로도 잘해야 돼요. 시험 받는 사람 위로하러 갔다가 같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시험 드는 사람 위로하러 갔다가 그 사람에게 동화가 돼버렸어.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만 지으면 안 돼요. 신앙의 집은. 인간적이라는 이야기 뭐예요? 내가 가진 정의감, 내가 가진 인정, 지식, 상식, 이런 것으로 지으면은요, 당장은 그 집이 멀쩡해 보여요. 신앙의 집인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나면요, 폭망합니다. 한순간에. 폭망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예배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정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주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믿은 거예요. 영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 건축에는요, 영적 건축이 필요해요. 영적인 건축. 영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 든 사람도 자기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든 사람 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왜 숨어요? 왜 도피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러면은요, 내 감정이 막 동요되거나 혹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정직해야 돼요. 그럼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돛 닦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을 얻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은 다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대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내 가장 확실한 미래는 내가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주를 보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려고 그동안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 기도는 예언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아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쓰고 싶으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언이에요. 자꾸 그 세계 선교가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장차 세계 선교사로서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참소망을 가진 자라면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눈을 뜨면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뜬 눈으로 온갖 세상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감은 눈으로, 눈을 감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신앙의 집 정말 잘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집 짓는 자들인데 영적으로 잘 짓고 싶잖아요. 누구는 막 신앙적으로 봤을 때 초호화 빌딩을 짓고 있는데 나는 그냥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짓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비가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고 때로는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집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실적으로도 일어나요. 현실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집 무너지는 거예요. 집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단은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신앙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도피적인 마음을 가져요. 아무래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도피적인 마음입니다.
도피적인 마음. 이 문제가 생기면은 꼭 그냥 교회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해마다 연말만 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교회 떠난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피적인 마음.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안 돼. 이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 또 섭섭한 생각이 막 자꾸 일어나요. 나한테 섭섭한 것들.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열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미끼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미끼 쓰잖아요. 미끼를 물고기가 무는 거잖아요. 저는 낚시를 못하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미끼인 줄도 몰라. 그걸 받아 먹는 거야.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뭐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뭐 섭섭함에 사로잡히고 도피적인 마음 그냥 뭐 떠난다 만다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미끼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게 미끼인 줄을 알아요. 영적 분별력이 작동을 하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죠? 사실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곧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뭐 수능 보는 학생들만 내가 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곧 마귀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어요. 내가 곧 마귀다. 항상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것을 발견하는 거고 이걸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날 광주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건축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지지대 없이 공사를 강행한 거예요. 게다가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듬해인 2023년 작년이죠. 작년 4월에는 인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붕층하고 2층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재, 필수 자재이죠.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 자재를 안 넣은 거예요. 건축금을 좀 빼돌리려고 했는지 몰라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튼튼합니까? 견고합니까? 건축을 할 때는 건축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은 말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말씀의 규정에 따라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말과 행실에 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집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아가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짓는 이 믿음의 집이 훗날 여러분들이 가서 거주하게 될 천국의 크고 빛나고 견고한 아름다운 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